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8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1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수련회 준비하면서 책 읽는 목사 컨텐츠를 했었고요. 오늘 다시 저희 민수기 큐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구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6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광야에서 죄 지은 또 불평한 대가로 출애굽 1세대에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안타깝게도 모세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에 합류하지요. 결국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되고 26장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2세대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그래서 26장에 사람을 다시 한번 세죠. 민수기 다시 한번 백성의 숫자를 세서 지파별로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부터 다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잠깐 짚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제사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명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엉뚱하게 30장으로 오면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치 제사법처럼 혹은 명절을 지키는 이 법칙 이런 것만큼 제사법이 중요했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제사법의 견줄만큼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또 모세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더 정확하게 말해본다면 작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정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기간을 정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더 어떤 이제 보통 제목이 있죠. 내 인생의 큰 고민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이것, 작정 기도도 있고 작정 헌금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작정하겠다 헌금하면 사람들이 플랫지를 했어요. 우리도 지금 선교 헌금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정 혹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원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30장 긴 본문인데 저희는 2절만 읽었고요.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남자의 경우 자기가 서약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You have to stand behind your word.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복잡합니다. 여성의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결혼하지 않은 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우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에요. 서원에 있어서 이 두 경우, 아버지와 함께 사는 딸, 그리고 혼인한 여인, 이 경우에 모두 자기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나 아버지가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제로 이 여인들이 작정한 것으로, 서원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는 You're by yourself. You're on your own.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신 것이고, 이 당시 여인들은 남자만큼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서약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아버지나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이죠. 지금 우리 사회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이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혹은 이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혹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물건이나 어떤 관습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작정하고 헌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부라면, 지금 우리 시대의 부부라면 자기 혼자 내가 예를 들어 열흘 동안 금식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또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헌금 엄청 많이 드리겠다 할 수 없어요. 상의해야 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 하나님께 더 작정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지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상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물으시는 거죠. 선교를 일주일 동안 가는 것도 사실은 작정입니다. 서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로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 작년에 호피 선교 처음 갔었고요. 올해 다시 돌아가는데요. 가능하면 매년 가려고 해요. 저희 교우 한 분이 작년에 가셨던 분인데, 작년에 동네 호피 마을에서 여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기타에 관심이 있어서 선교사님께서도 이게 좋은 취미니까 교회에서 기타를 구입해서 이 학생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팀원 중에 혹시 이 학생에게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 한 분이 2번 기타 레슨을 만나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레슨을 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내가 내년에 돌아와서
더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그 학생이 대뜸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이 맨날 와서 그렇게 약속만 하고 절대 안 들어와. 너도 안 돌아올 거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무조건 내년에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올해 선교에 다시 가십니다. 자기가 한 말을 서원한 것을 갚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맞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원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또 학업, 가정, 그것들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